지난주 화요일에요. 우리 영어권 형제님들이 사택에 오셔서 이 레인지, 그러니까 오븐이죠. 오븐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영어권 형제님들이 후원을 하셨어요. 교회 헌물을 하신 거죠. 교회 헌물을 하셔서 새로운 오븐을 사택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들이 성능도 좋고 또 청소가 아주 편한 모델을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모델이 또 탑3에 드는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싸구려 그런 모델이 아닌 거예요. 탑3.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 설치한 모델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탑3에 드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우리 한국인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삼성이 우리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탑3에 들은 그 오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흡족하고 또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EM 형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택에서 설치를 끝내고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동차와 또 셀폰과 가전제품 이런 모든 면에서 한국의 이 발전이 정말 놀랍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본인들이 근무하셨던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고 차도 별로 다니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변화의 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언제가 그 기점이냐, 말씀하시기를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기점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한국이 아주 도약을 많이 했다, 기술 개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 뒤에도 물론 더 개발의 순간이 있었지만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은 우리가 잊지 못할 시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요, 어떠한 큰 변혁이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중요한 하나의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떤 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그것을 인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역사의 큰 획, 특별히 교회사에 있어서의 아주 큰 획을 이렇게 긋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내가 모르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왔다니 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 탄생이나 혹은 예수님 죽음이나 예수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아주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계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무엇인지 설명되고 그것이 무엇인지의 그 본질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교회사 역사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로 또 갈라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바울의 복음을 믿는 교회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베드로나 야고보 혹은 요한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교회들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로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불상사는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복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이 바울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한 참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약간의 개요를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 이 떠난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무언가 엑스트라, 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장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주었어요. 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상황을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시의 권위가 아주 높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은 찾아갑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2차 방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특별히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동행자가 바로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죠. 어렸을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요. 이런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바나바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건을 바나바가 목격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동행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디도입니다. 자,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 우리가 헬라인,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헬라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헬라인이었던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무할례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디도는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여정에 이 디도도 동행하게 한 겁니다. 자,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 이렇게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바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태희 집사님, would you read in English, please? I went in response to a revelation and set before them the gospel that I preach among the Gentiles. But I did this privately to those who seemed to be leaders for fear that I was running or had run my
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도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절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계시를 따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According to revelation, 이 단어가 나와요. 자, 이런 계시를 따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바울의 지금 방문이 계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력한 자들. 영어로 보면 그냥 리더예요, 사실은.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힘 꽤나 쓰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리더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인데요. 바로 이 뒤에를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제시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복음을 제시했다라니까 그럼 복음을 선포한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듯이 선포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의견을 물었다라는 의미는 뭔가 허락을 구한 걸까? 뭔가 인정을 구한 걸까? 왜냐하면 유력한 자들이라니까요, 리더들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니까 저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서, 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 걸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동질성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복음이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것을 확신했거든요. 자기의 복음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심과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의심과 의혹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가능한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또 하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리치아웃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자신도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이방인 사역이 조금 이렇게 저해되는 것, 좀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2절 후반부에 헛되지 않고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하는 사역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근데 본인의 사역의 확실함을 위해서, 본인의 사역이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같은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 사역이 같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사역을 하는 자신에게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게 위해서 이러한 방문과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바울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 바울이 섬기는 대상,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는 그 대상은 다르지만, 이방인, 유대인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리더십과 만나고 리더십과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8절과 9절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바울의 이번 방문을 통해서 8절과 9절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Mr. Blue, would you read in English please? Verse 8 and 9 please. For God, who was at work in the ministry of Peter as an apostle to the Jews, was also at work in my ministry 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Verse 9 please. James, Peter, John, those reputed to be pillars, gave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when they recognized the grace given to me. They agreed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Jews. Thank you.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분명히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저희들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예요. 그 복음을 위한 사역의 대상은 다르죠. 그 사역의 대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나이가 있는 어른, 우리들 어른과 같은 우리들이나 혹은 제 아까 아이들처럼요, 어린 아이들 10살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받는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른이어서 더 뛰어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복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이, 인종, 그리고 지역, 심지어는 시대조차도 초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역, 나이 등을 초월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된 복음을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고, 사실 오늘 더욱더 특별히 오늘 5월 25일 예배 때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서 오신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제가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교회로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떠나는 거, 그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사실은 한 목장 식구들이에요. 셀그룹이에요. 이분들은 한 목장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워싱턴 타코마, 그리고 이곳 데이튼 오하이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걸리는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나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된 동역자라는 겁니다. 서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복음의 대상은 달라요. 우리는 여기 데이튼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분들은 타코마에 있는 분들, 워싱턴에 있는 분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도착을 하셨어요. 함께 악수하고 허구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저의 그 기쁨은요, 오랜만에 이분들의 얼굴을 다시 봤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멀리서 왜 이곳으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는 거죠. 만약 저와 이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른 거라면 오시겠어요? 아니죠. 올 수가 없죠. 같은 복음이니까, 하나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그 카카오톡 그룹방, 여기 오는 6분의 그룹방에 카카오톡 이름이 있어요. 그룹 채팅 룸의 이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오하이오주 데이튼 교회 순례자들. 순례자들. 예,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예. 타코마에서 저나 제 가족이 좋다라고 보기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처음 만나셨잖아요. 70평생, 80평생 처음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데이튼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이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하이오주에 있는 복음이나 저기 워싱턴주에 있는 복음이나 똑같은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만약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 성경에서 오늘이요, 바울이 만약에 전하는 그 복음과 우리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만약에 달랐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서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 확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조차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본 내용이에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하나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가? 그 증거가 나와요. 복음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례자라고 불리는 유대인이 그 대상이 되었든, 혹은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 사역의 대상이었든,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각마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의 그 선교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에게 이제 어떠한 추가적인 요소를 요청하지 않죠. 이래야 된다,
믿음 위에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동일한 복음이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 유대인을 위한 사역,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아주 멋진 행동을 하나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멋진 행동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인지 보이세요? 확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친교의 악수. 친교의 악수. Right hand of fellowship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친교의 악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의 친교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뭔 의미냐면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우리가 점심 먹고 이러는 거, 혹은 뭔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친교의 악수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친교의 악수,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코이노니아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르티니스 느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연구한 자료예요. 그분이 이 친교의 악수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친교의 악수는 동역의 악수다. 동역의 악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이 함께 악수한 거, 그들이 손을 맞잡은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악수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한 친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뭔가 이야기 나누고 그냥 친교, 교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동역, 함께 일함,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 의미가 친교의 악수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동역의 악수는 서로의 부르심은 분명 다를지라도, 서로의 부르심의 그 영역이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고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악수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동역의 악수, 이 동역의 악수가 우리 교회에, 아니요,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악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끼리는 동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싸우고 저 교회가 잘하니까 질투하고 싸우고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이 아니에요. 자, 옆 사람과 우리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Let us build the kingdom of God together through the gospel. 복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리헵이죠. 리헵이라고 불리는 그 곳인데요. 우리 재활하는 곳입니다. 리헵. 그곳으로 팀 홀랜드 우리 형제님을 신방했습니다. 이 팀 홀랜드 형제님 그리고 그의 아내 쉐리, 우리 두 부부는 20년 정도 전쯤에, 혹은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의 유스 사역자였습니다. 아주 젊었던 사역자였던 거죠, 부부가. 그때 당시는 아이도 어렸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아주 헌신적이었었대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을 아주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성장시켰대요. 아마 여러분들의 children, your children maybe, right?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자신의 그 돈을 내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도 사주고, 듣기로는 또 악기도 사셨대요.
자신의 돈으로 악기도 사가지고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쳐주고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으로 척추 대동목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광고에서 말씀드렸고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 쉐리, 그의 아내는 폐암과 골수암을 또 앓고 있어요. 이 성도님들이 팀 홀랜드의 형제가 수술을 잘 마쳤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리헵에 들어가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신방을 가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함께 따라 나선 겁니다. 이 병실을 들어가니까요, 이 팀과 쉐리 부부가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요, 이 악수를 했죠. 같이 악수를 하고 제가 누군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팀 형제님께 예전에 우리 교회 유스 사역자로 섬겨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헌신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치가 생각난대요. 김치가 먹고 싶대요. 이 병실을 떠나기 전에 제가 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었습니다. 우리 좀 양해를 구한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려면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제가 편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회복을 빨리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를 향한 이 젊은 두 부부, 예전에 20년 전에 사역했었던 그 부부의 헌신이 오히려 더 저에게도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팀과 쉐리, 이 두 부부를 한국인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미국인 부부인데 왜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이 코리안 철치에 와서, 물론 미국 형제님들이 있지만 yes, we have English brothers that time, but the most of congregation, they are Korean, they were Korean. 왜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복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요, 또 한국어로 기도해드렸기 때문에요, 그분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만 알아들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팀 그 형제님, 그 안에, 그 속에 있었던 그 복음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팀과 그의 아내 쉐리를 아주 복음으로 위로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문안을 방문해서 그 병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 그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바로 동역의 악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동역의 악수다. 이게 무엇으로 이걸 확신할 수 있었냐면요,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요, 한국말로요, 팀의 뺨에 흐른 눈물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 자국으로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동역의 악수가 그 병실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분명 하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다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모두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잘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받은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의 복음, 그 하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른 성격의 우리들을, 다른 곳에서 자란 다른 곳 출신인 우리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인 그 복음 아래에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동역의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역의 악수를 청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미주 안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타코마 제일침례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